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고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자해지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관계.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결자해지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사람의 관계는 참 복잡합니다. 마치 방직 공장에서 천을 만들기 위해서 세로 가로 그 시로라기가 서로서로 얽히듯 인간관계가 마치 그렇습니다. 이 사람하고 엮이고 저 사람하고 얽히고 막 이렇게 저렇게 다 얽혀 있어서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신 것처럼 한두 다리 건너가면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어느 TV에서는 예전에 이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을 가든 러시아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한 7번 이내에 아는 사람을 다 만나게 된대요. 한국 사람이. 아무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을 물어 이 다리 저 다리 건너가 보면 한 7번 안에는 거의 다 이런저런 한오라기 실은 걸쳐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얽히고 설킨 관계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 지나가야 될 때 지나가면 그것이 천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생기는데 서로 먼저 가려다가 또는 자기가 가야 될 길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냥 부딪히고 얽히고 또 그걸 풀려고 이러저렇게 노력하다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관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해에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잘 이렇게 천이 지어지듯 연결되어져서 참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차를 한 잔 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차를 한 잔 사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었더니 그 사람이 또 내게 은혜를 나누어 주고 참 여기저기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다 좋아도 한 명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잘못된 관계로 세워져 있다면 참 계속 불편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던가요? 저도 지금 헤어진 지 6, 7년이 지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2, 3사람이 계속 매년 머릿속에 떠올라요. 언젠가는 풀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풀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석연찮게 관계가 그냥 마무리되었는데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 연도에 그런 관계들이 풀려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중요하냐면요, 그런 천으로 혹시라도 내가 옷을 입는다면 어느 한 영역이 틀어져 있을 거예요. 반듯한 옷이었는데 어디 한 군데를 보면 시로라기가 삐져나와서
그걸 처리하지 못해서 나중에 그 옷을 버려야 되는 일이 혹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그 지하 감옥에 그 눅눅한 바위를 파고 만들어진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관계를 푸는 작업을 해요. 자기는 꽁꽁 묶여 있는데 그 묶여 있는 현장에서 이러저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정리를 싹 합니다. 그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권면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디모데 전후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마치 자신이 곧 떠난다라고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것저것에 대한 집안 이야기, 또 집안의 가업으로 내려온 일들에 대한 이러저러한 일들을 마치 단도리를 하듯 하나하나 다 일러주고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관계 푸름이 있어요. 뭐냐면 더욱 친밀해야 될 관계는 단단히 묶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연말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잊고 살았지만 꼭 전화라도 한 통 해야 될 사람은 제가 해를 넘기기 전에 전화를 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안부라도 물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 그냥 인연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더욱 돈독해야 될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전화라도 한 통 하면서 안부를 물으시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속히 서로 만나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주고 우리가 왜 만났는지를 확인해주고 느슨하지 않도록 서로를 단단하게 엮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냥 이대로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속히 불러서 편지를 보내었지만 다시 한번 얼굴을 대면하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혹이라도 내가 떠나고 나면 너는 다음에 나의 바통을 이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가기 전에 속히 연락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전화라도 한 통 하셔서 안부를 물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장 23절로 좀 넘어가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표현 가운데 이유를 아시겠죠? 바울과 디모데가 죽음을 앞두고서도 더 하나 될 때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들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의 돈독한 그 관계 속에서 여전히 뭔가 행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대요. 더군다나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하는 이유 아시죠? 겉옷을 들고 와야 하고 그리고 습기에도 강한 가죽에 적힌 말씀 책을 들고 와야 되고 특별히 누굴 데리고 와야 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야 하거든요. 자신의 육체적인 그 묶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풀어줄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계속 걸리는 마가, 뭔가 풀어야 될 일들을 위하여 도와줄 사람들을 여러분 속히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한 번, 두 번 지나갈 때 얽히고 섞인 걸 풀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속히 부르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존재라면 생각나는 관계가 있으면 달려가서 그 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알기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관계가 좀 소원해져 있다면 이해가 가기 전에 내가 속히 가서 그 두 사람을 하나 되도록 도와준다면 그 둘에게는요 2018년이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틀어졌던 관계를 다시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한때 함께 가자라고 하는 사역에 가기 싫어하는 마가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인데 기록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심히 다투어서 갈라질 수도 있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순간 동안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 속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고 마가 속에 있는 누구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느새 두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더라는 거죠. 바울은 틈틈이 들려오는 마가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는 나에게 뭐하다고요? 유익하니라. 언제는 그 일을 하기 싫어서 떠나는 자를 보고 너무나도 속상해서 데리고 가니 마니를 두고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는데 마가가 유익하대요. 짐작해보건대 저쪽 편에 떨어져 있던 마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다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이 정도 성장하여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충되는 그런 일로 관계가 틀어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서로에게 성령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짜집기를 하듯 회복되어야 합니다. 퀼트를 하듯 하나님이 조각조각 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엮는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러저러한 일로 헤어진 관계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해에 다시 엮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공유하고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도 나를 위해 꼭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서로 협력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납니다. 8절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식의 문제를 두고 관계가 틀어져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 미천해 보이는 여자까지 찾아와서 그 곁에 서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도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철천지 원수처럼 찢어졌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있는 자라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재건을 의미합니다.
마가가 정말 디모데를 통하여 와서 바울과 관계되었을 때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찢어졌던 관계가 다시 만나 화해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불편했던 마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목격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 모든 영역에서 이런 기쁨이 샘솟듯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라도 불편하면요,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과 가능하다면 화목해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단단히 묶여야 될 관계를 묶고 또 회복해야 될 관계를 묶는 관계를 바울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관계도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하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해를 끼치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잘 정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 철학이든지 속임수이든지 아니면 물질이든지 아니면 그 시대에 유행하는 어떤 트렌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있다면 주의하래요. 그 관계는. 아무리 이러저러한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 삶을 사로잡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 너도. 아마 바울이 왔다면, 디모데가 왔다면 그 알렉산더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말하면서 너는 아예 그 사람과 관계하지 않도록 주의를 더 주었을 것입니다. 비단 사람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계속 해를 끼칠 만한 물건이나 문화나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16절입니다. 마지막 관계 정리입니다. 바울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버린 사람에 대해서도 관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복음을 변명할 때 함께 있었지만 다 떠나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복음으로 뭔가를 하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이런저런 허물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도 나름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단단히 묶여야 될 사람들은 속히 늦추지 마시고 그 관계를 탄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복음 안에서 다시 화합해야 될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반드시 용기를 내어서 그 관계를 푸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이러저런 관계로 말미암아 엮여있는 해를 끼치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걸 풀어버리면서 그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함께 선한 목적과 좋은 일로 가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떠나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뭐 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참 의리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허물을 돌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원리 안에 적어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관계의 원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모든 걸 덮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바울은 가면 갈수록 더 주님과 밀착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그 결과로 속히 또 데리고 와야 될 그런 마땅한 관계들은 더 회복이 되어지고 멀어져야 될 관계는 더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한 철저한 정리가 있다면 그 나머지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항상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 말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철저하게 좋은 관계로 있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그 주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리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2017년 1월보다 12월에 주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바울이 이 감옥 안에 앉아서 정리했던 관계처럼 드러나야 합니다. 좋아질 것 좋아지고 확실히 끊어야 될 것 끊어버리는 그런 결자해지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이 연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곁에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용서하라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관계 끊으라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관계가 잘 정리되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언제나 동행하는 믿음의 관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